소공체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오늘은 71번째, 71번째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네, 예수님의 가장 친한 벗으로 여겨집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근처를 지나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이 친한 벗의 가정에서 유숙하고 또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입성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매우 장엄하고 또 긴박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분명히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 마리아에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옥합을 깼을 것인가? 옥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 행동을 그는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즉 메시아가 곧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그 자신을 스스로 드렸던 것을 낭비라고 표현하면서, 여긴 낭비란 말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낭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에 대한 축복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행위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억될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별히 예수를 위로하고 예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거룩한 낭비는 결국은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트린다는 것, 우리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것을 걷는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쳐놓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귀한 하나의 희생이 된다 한다면, 낭비가 된다면 매우 귀중한 것인 거죠.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과 마리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이 눈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 모양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력으로 살고, 눈이 좋으니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시각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밝은 눈이었다가 침침해진 눈이 되지만 우리가 보는 폭이 또한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 지혜가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하죠. 내 주변이 더 잘 보이고 내 위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은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보고 싶은 건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력이나 시각보다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예수를 업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온전한 생명, 약속된 생명을 주신 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섬긴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봉사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가 혼자만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 곁에 있었던 것을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말하죠. 예수님, 내 여동생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관해서 나를 돕지 않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다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나 오직 한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 봉사한다는 것은 물론 마르다처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없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봉사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 시간을 갖는 거죠. 마치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한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도 기도로 바꾸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러한 탄식과 한숨조차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올린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긴다는 거고요. 그 섬김의 가장 기본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진리를 알았던 마리아와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는 바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곁에 있었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며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진 것을 순종함으로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아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을 드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왜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냐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위로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지갑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돈지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된다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보시고 얘기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하는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니라. 그대로 두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마리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아마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이시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멍청하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요. 또한 낭비란 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를 위해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청하고 또한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된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시간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에게 낭비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을 위한 여러분과 저의 희생, 또한 낭비, 또한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풍성한 삶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는 이것처럼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는 시적절한 사역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감동을 주시면 결코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또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공부합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의 모든 것들을 마치시면서 12장으로 끝나게 되죠. 13장부터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께 또한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